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싶을 때, 그런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 기도의 영성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나라가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그 해외에 이렇게 가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언젠가는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기도할 때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 난 코리안 스타일이 뭔지 나도 잘 몰랐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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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가 이 외국 분들한테는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로 이렇게 알려진 거구나. 그래서 저 해외 신학교나 이런 데도 가면요, 이분들이 한국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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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한국 교회는 기도로 뜨겁게 알려진 그 교회라고 이렇게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이 과거 어렵고 힘든 6.25 사변 이후로 참 힘들고 어렵고 지들이 못 살고 궁핍하고 그런 중에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된 것은 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을 사시는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바쁘고 분주한지 식사하실 겨를조차 없는 가운데 사역을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도 꼭 우리 주님은요, 그 모든 그 분주하고 바쁜 일에서 꼭 따로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면서 그리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통하는 이 시간들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야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한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사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때로 힘든 때도 있죠. 정말 이게 힘들게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좀 이렇게 불편해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하나님은 원래 이 기도를 우리에게 노동처럼 힘들게 하라고 준 게 아니었고요, 이 기도는 원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최전선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그 적들의 무리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무전을 치지 않습니까? 무전을 딱 치면 어떻게 이 무전을 받고 후방에서 그 앞에 있는 그 적들을 향해서 막 대포를 쏴주고요, 비행기가 날아와서 폭격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자꾸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모습들을 이게 영화나 이런 데서 보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이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하고 싸울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후방에서 막 지원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것처럼 참 이 기도는 믿는 성도에게 주신 정말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그렇고 점차 기도가 식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우리가 마음이 다시 한번 추스려지게 되는데, 한국의 기도원들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랬던 기도원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기도원에 가지 않고 또 조용해지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민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일들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곧 죽게 된다는 통고를 받았을 때 아주 그 고통 중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면벽하고, 그러니까 벽을 마주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원하건대 주여 살려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왕이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었어요. 좋은 의사들을 데려와라. 그러면 의사들을 데려올 거고, 좋은 약을 지어와라. 그럼 좋은 약을 지어올 텐데 그렇게 가지고 해결이 안 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다른 방법 다 집어치우고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 살려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을 나가기 전에 그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죠. 또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야베스는 역대상 4장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고생해서 그렇게 낳은 자식이다, 이런 의미로 야베스라고 했는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이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존귀한 자가 되게 하고, 그가 구한 것처럼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 하는 거죠.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에 보면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시험 들고 또 하나님께 삐져서 좀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나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이 말에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루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 성경은 많이 조건절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체크를 발행하면 거기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마치 체크에 사인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인을 보고 뱅크에서 돈을 내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주시고,
그래서 너희가 받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등등 해서 많은 약속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많은 경우에 응답이 아직 보류되었거나 또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어서 기도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기도 응답을 경험하신 그 경우가 최근에 언제입니까? 근래 나는 최근에 언제 응답을 경험했나? 표정들을 보니까 최근엔 별로 없었고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 기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경험하고 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첫 번째, 성경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오늘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은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아이테이테, 찾으라, 제테이테, 문을 두드리라, 크루에테. 다시 말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는 이가 얻게 되고 찾는 이가 찾게 될 거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구하라. 구한다는 말은 간청한다, 부르짖는다, 그런 말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응답에 대해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조금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비록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했어요. 근데 이 과부는, 당시의 과부는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미인계를 쓸 만한 미모를 갖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것도 힘이 없는 그런 대상을 과부로 여기 성경에 표현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가 이렇게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속으로 후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번거롭게 언더라인을 하시면, 나를 번거롭게 해. 그냥 아침에도 찾아와, 저녁에도 찾아와, 그냥 좀 얼굴만 보이면 재판관님 그리고 쫓아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이게 회피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안 풀어주면요, 언제까지 쫓아올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편해지려고 하면
빨리 응답을 주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언제든지 성경에 하물며 나오면 동그라미 치시고 이 하물며의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는 항상 어떤 것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더 나은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물며라는 단어를 썼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신다. 근데 우리 질문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그냥 응답을 주시면 되는데 왜 안 그러시냐 이 말이죠. 왜 안 그럴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안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달라요. 우리는 주로 응답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 이거 원하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응답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좋은 응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것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본문에 짧은 그 한 절 안에 7장 7절인데 그리하면이라는 부분이 3번이나 등장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그리하면을 빼면요, 문을 여기서 말하는 대로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으면 답은 뻔한 거죠.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8절에 확실하게 답을 주시는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못 얻는 많은 이유가 뭐라고요? 구하지 않아서요. 바라기는 하는데 구하지 않아. 또 구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다 주시지는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그리고 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할 때 하나님 당신을 믿어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누가 나를 믿어줄 때 참 그거 귀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나를 안 믿어. 그러면 기분이 좀 이렇게 좋지 않죠. 믿어주는 거, 여러분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있어서도 당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에는 마태복음에 나타나지 않는 비유가 하나 기도에 대한 레슨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데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요? 아니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당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파격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지만 내가 먹일 것이 없더라. 언젠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떡 세 덩이, 기도의 제목, 밤중에 기도의 시간, 그러니까 절박하게 지금 필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요청을 하는데 옛날에 이 팔레스타인 그 집은요, 이렇게 스위치 키면 전기불 들어오고 뭐 냉장고 있고 그냥 일어나서 꺼내 주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요. 불을 켜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옛날에는 불 켜는 일이 2000년 전에 쉽지 않거든요. 성냥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불 끄고 다 누웠는데 가족들이 다 누워있는데 그 불 켜고 일어나서 음식 찾아주려면 법석 떨어야 되고 온 가족이 다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누웠으니까 그냥 내일 아침에 오면 안 될까? 내일 아침에는 내가 그냥 음식 해버리지 뭐하러 오겠어? 지금 좀 줘. 지금 밤중에 손님이 왔단 말이야. 팔레스타인은 더워서 밤중에는 여행을 잘 안 하고, 아니 낮에는 여행을 잘 안 하고요. 밤중에 여행을 해요. 그러니까 밤중에 이제 왔는데 먹일 게 없어요. 허기가 졌는데. 그래서 지금 찾아온 건데 비록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안 떠나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이거 안 주면 못 자겠거든.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서 주는 게 상책이겠다. 그래서 음식 찾아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청했다 하는 거죠. 비록 벗됨, 친구 관계 때문에는 안 줘도 이 번거롭게 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주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을 하면서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여기 또 하물며가 나옵니다. 하물며 나오면 항상 다시 생각을 하게 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조지 뮬러는 평생에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5만 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매일같이 적어도 5가지 이상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어떤 때는 양식이 다 떨어져서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애들에게 줄 게 없는데 애들 식탁에 다 앉혔대요. 접시를 다 돌리고, 근데 줄 거는 없어. 줄 거는 없는데 그래도 기도를 했다죠. 한 식사 기도를 딱 마쳤는데 누가 바깥에서 이렇게 사람이 찾아와서 불러서 보니까 마침 호텔로 이 빵을 딜리버리 가는 그 빵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빵을 가득히 차에 실어놨는데 처분할 데가 없다가 보니까 고아원이 생각나서 갖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빵을 다 돌리고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 중에는 특이하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성경을 짚어가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고아들이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이 말씀을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꼼짝 못하시고 기도응답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꼼짝 못하는 거 있어요. 그 뭐냐면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자녀들한테 약속한 거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크레딧 다 그냥 다 그 다음에 신뢰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꼭 약속한 거. 그래서 조지 물러의 기도의 방법은 성경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고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도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관계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보통 기도에 대한 내용은 대충 우리가 잘 압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도 말씀을 전할 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11절에서 끊어요. 근데 11절과 12절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끊기가 좀 애매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연결이 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으로 대인관계의 처세술처럼 대접받고 싶으냐?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런 정도로 성경을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도와 연관시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대접하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해줘,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어요.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하면 남도 인정해줘. 남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면 너도 남을 칭찬해줘. 그리고 남에게 또 이렇게 높여주기, 남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면 너도 남을 높여줘.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기도하고 연결을 시키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성경 본문은 분명히 이 앞에서 구하는 자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기 그러므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 이 말씀은 기도에 관련돼서 이 말씀이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근데 이 말씀들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면요,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주로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면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이용하시고 사람들을 이용하세요.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주변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응답을 주시지만 구체적인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기도와도 연관이 있다.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 드려, 이런 말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네가 하나님께로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도 남에게 그런 응답이 되어줘봐,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을 사람과 사람과의 순수한 의미에서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해줘라, 이런 의미로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기도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이웃과 더불어서 응답이 한번 돼줘봐,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게 이 말씀 속에 배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남에게, 이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이, 즉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람들을 대접해라. 그러니까 기도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응답받기를 원하면 또도 남에게 한번 응답이 되어줘봐. 한편으로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말이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해 주는 거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진짜 어렵고 진짜 힘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셨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벌써 한 30-40년 됐죠, 이 노래가 나온 지가.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게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그 다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이웃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는 그 기도가 다시 나에게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기도는 특권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통의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능력을 경험하고 또 마음의 평안도 얻게 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기도는 참 우리에게 유익된 것인데, 이 기도를 할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응답받는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게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그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원하리는 치유하리니, 그런 뜻이고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은 주님이 주시고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이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똑같은 인간이라 이 말이죠. 엘리야가 특별히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존재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모로 기도의 영역이 있는 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할 때 같이 청하고 구해서 응답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해 줍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는 관계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 이것은 기도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관계, 또 이웃과 더불어서 우리의 관계 생각해 보게 한다는 거죠. 근데 돌아보면 응답받지 못해서 서운했던 기도 제목들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서운하고요. 참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때 응답 안 되기를 진짜 잘했다,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때 응답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막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종종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수년 전인가 한 번에는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이제 교회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버지 때로부터 그 땅을 기증하고 거기다가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아주 그 교회도 아름답게 잘 이렇게 지은 방주처럼 이렇게 만든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 집회 즈음에 그 장로님과 목사님이 좀 관계가 많이 힘들어 하셨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참 좋아서 이렇게 너무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번 저에게 이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비즈니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처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드렸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한 100억 정도에 팔려고 하는데 90억만 돼도 그걸 처분하려고 한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 다음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운한 마음이 좀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서류가 좀 미비된 게 있어서 서류를 보완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고. 아, 그러냐고. 다시 기도하자고. 그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만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잘 처분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90억까지만 돼도 처분할 마음이 있었는데 성사가 잘 돼서 120억에 그 정리를 하게 됐다고. 아유, 그 하루 만에 벌써 20-30억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기뻐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나서 받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안 된 게 잘 된 거고 어떤 때는 들어주신 것이 또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그리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으시죠? 근데 한번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한번 같이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거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기도의 제목들도 여쭙고, 그래서
같이 또 교제의 시간도 갖고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또 좋은 간증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